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도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렸던 아브라함이 175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아들 이삭이 가문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에서 농사하여서 100배나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고 종이 심이 많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그 약속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크신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그 아들 이삭에게 승계되었고 그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삭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거하는 땅에서 창성하고 번성하였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하고 견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파는 우물들마다 다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 우물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특히나 가나안 땅에서 우물은 사람과 가축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 우물을 흙으로 막고 메워버렸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도전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날마다 대립과 싸움이 상존합니다. 누가 나보다 잘 되면 시기하고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끝까지 경쟁해서 이기려고만 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돕는 일은 가끔 해도 나보다 잘하는 사람 칭찬하는 일에는 정말 인색합니다. 이삭 시대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여 방해했듯이 오늘날의 삶의 모습도 이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하려면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와주며 함께 잘 되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나 혼자만 잘 살게 되는 것은 그거는 진짜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이웃이 함께 잘 살게 되어져야 모두가 행복한 사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모두가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회가 되어지면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사랑받지 못한 외로운 늑대들로 인해서 모두가 불안해지고 안전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삭은 자신을 적대시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들과 맞닥뜨려 싸우려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때로는 자리를 피하는 것이 지혜일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면 자리를 피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의 도전을 피해서 장소를 옮겨간 이삭은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첫 번째 우물의 이름은 에색이었습니다. 이 말은 싸우다, 다투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우물 이름은 신나였습니다. 이 말은 비난, 고발, 대적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물의 이름은 르호봇이었습니다. 넓어짐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부엘세바로 옮겨서 다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의 이름은 세바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뒷부분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면서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그 우물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삭이 우물들의 본래 이름을 회복시킨 이유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향한 이삭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우물들에 대한 그의 권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이삭이 그대로 승계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한 사람의 생애가 끝나 사라진다고 해서 약속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자손들에 대한 복이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계속되어진다는 사실을 이삭은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이 어떻게 변한든지 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뒤바뀌고 천지가 없어지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한 모든 복이 자신에게도 임함을 이삭은 믿었습니다. 오늘 여기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도 하나님 약속의 복이 아버지와 아들, 대를 이어서 부어지고 역사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기에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삭은 어떻게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당시 이삭의 주변 상황은 정말 보통 사람 같았으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함으로 인해서 이삭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이런 때에도 감정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립과 싸움의 방법이 아니라 양보와 온유의 방법으로 일관했습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대로 해야 하고 법을 지켜야 하는 줄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지만 감정이 상하면 가까이 있는 주먹이 먼저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인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인내함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예수님 비유 속에서 씨가 뿌려지면 100배 열매 맺는 좋은 땅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밭이 좋은 땅 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좋은 땅이라고 해서 저절로 열매 맺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비유 끝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좋은 열매 많이 맺으려면 인내로 결실해야 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조건과 상황이 갖추어져도 인내가 없으면 결실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구원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좋은 곳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종교 생활을 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인내심이 없어서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인내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이 구원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내하기를 배워가야 합니다. 또한 나를 적대시하는 이들을 향해서 대항하는 방법도 감정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내가 악한 방법으로 대항하면 결코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악도 최후에는 선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내 감정을 상하게 하더라도 감정대로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을 보면 분노를 제대로 표출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범죄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욱하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사건도 늘어납니다. 분노 조절 장애란 감정을 이성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건강한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감정 조절이 가능합니다. 내가 취해야 될 감정인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감정인지를 구분한다는 말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와 비슷한 용어로 인격 장애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인격 장애란 성격의 경향이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사회적인 기능과 행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자신의 주변 환경에 대한 배려나 이해심, 공감 능력이나 지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말합니다. 2016년에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한 해 동안 발생한 폭력 범죄 37만 2,723건 중에 우발적이거나 현실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분노 조절 장애형 범죄가 전체의 41.3%를 차지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0건 중에 4건이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한 충동적인 범죄라는 겁니다. 이렇게 감정 조절 장애로 인한 범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혈기 때문에 욱해서 어떤 사건을 저질렀지만 지금은 나이와는 상관없습니다. 60대, 70대, 80대가 되어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폭발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건강한 인격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감정대로의 삶은 돌아서기만 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집니다. 뒤늦은 후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엎질른 물은 그대로 다시 담을 수는 없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생각 없이 퍼다 나르는 잘못된 교육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감정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감정에 충실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감정에 충실하며 사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 것처럼, 감정에 충실하며 살아야 그게 행복을 얻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감정을 무시하며 살아야 한다거나 감정은 쓸데없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감정은 우리가 신뢰하고 감정대로 행동해도 되는 진리는 아닙니다. 다만 그 순간 나에게 머무는 생각일 뿐입니다. 감정은 내 마음에서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수시로 변하는 것이고 내 마음과 내 인격을 대변하는 진심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감정대로 사는 일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삶입니다. 감정에 충실한 삶을 모든 사람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는 하루아침에 망하고 맙니다.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이성적인 호감이나 좋은 감정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랑은 아니에요. 쫓아가서 손잡았다가는 해가 망신합니다. 예배 시간에 내 영이 감정적으로 묘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기류를 감지할 수도 있어요. 찬양 열심히 하다가 보면 찬양 중에 기쁨과 감사의 감정에 빠져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삭처럼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내 감정이 내 진심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단지 바로 지금의 내 감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성경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는 것, 이게 성도들이 가진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인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도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이토록 우리 신앙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인내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내심을 더 높일 수 있을까요? 성경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 곧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높은 온도의 용광로 속에서 불순물이 태워져야만 강한 쇠가 될 수 있듯이 사람도 연단을 통해서 강한 사람이 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힘드는 일이라면 죽어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연단하려고 시련의 풀무불에 집어넣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길을 쓰고 거기서 뛰쳐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려 하고 내가 싫으면 누가 뭐래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에 태어나 전능자의 능력을 맛보지도 못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도 누려보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은혜도 맛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간단 말입니까? 이삭처럼 여러 연단을 통해 인내심이 성장하여 인내로 구원 얻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삭이 인내하며 온유한 모습으로 일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각박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처럼 대립하고 싸우는 방법이 아니라 양보와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삭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결국은 선하신 뜻대로 섭리해 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온유한 삶을 유지하며 선으로 악을 대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믿음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믿음이 능력이요 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다윗도 그랬습니다.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소리쳤던 바로 어린 소년 다윗. 그는 소년의 신분으로 싸움꾼을 향해서 나가서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시기하여서 죽이려고 온갖 일들을 꾸미고 뒤쫓아다녔지만 그는 자신 스스로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싸우고 대항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힘들이지 않고 쉽게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다윗은 이삭처럼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결코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삭처럼 살아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이나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부활로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주님과 똑같은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성도의 삶은 물질과 재물을 신으로 여기는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 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도 가지 않습니다. 그 길이 쉬워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 일 끝에는 우리 주님이 안 계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 얻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돈 주는 직장 일에만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는 충성하지 않을까요? 세상 친구와 어울리며 죄 짓는 생활에 빠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는 오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로 믿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집에 오는 일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난달이었죠. 지난 8월 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여자 프로 테니스 투어 무바달라 시티 오픈 여자 단식에서 코코 가우프라고 하는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지금 그림에 나오는 선수죠. 그녀가 데뷔 후에 거둔 가장 큰 규모 대회 우승이자 이 대회 최연소 우승자라고 합니다. 그녀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은 2019년 영국 런던 윈블던에서 열린 여자 단식 본선 1회전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이자 테니스계의 전설인 비너스 윌리엄을 꺾으면서부터입니다. 당시 가우프는 15살이었고 세계 랭킹도 313위에 불과했었습니다. 이 대회 우승하고 난 이후에 그녀는 인스타그램에서 지금까지 내 선수 경력 중에 최고의 타이틀을 얻었다. 무슨 말로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감사하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이라고 썼습니다. 가우프는 과거에도 스포츠 선수로서의 신앙심을 자랑스럽게 드러냈습니다. 8살 때부터 매번 경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특별한 기도를 아버지와 함께 드린다고 고백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에 뉴욕타임스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8살 때부터 해오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우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와 제 상대 선수를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는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를 하지요. 19살 미국 테니스 스타의 선한 기도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승자와 패자로 나누어지는 냉혹한 프로 세계에서 최고의 기량을 내게 달라거나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와 제 상대 선수를 안전하게 해달라고 상대 선수마저 생각하는 선한 뜻을 담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을 밟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서야 한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들과 다른 생각,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희생과 양보와 온유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일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약속을 확신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이삭과 같은 대립과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삭처럼 하나님 약속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약속 믿고 굳게 서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이삭처럼 의연하게 품위 있게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을 통하여 싸우기를 원하고 달려드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해 주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